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교리 28 제8장 대쟁투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에 관련된 기본 신조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이게 이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 전사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쟁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그래서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단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천사와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주적인 전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쟁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발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천사장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이 아침의 아들이라 일컬는 계명석이라 일컬지는 이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한 주의를 차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블 아카데미 처음에 별들의 전쟁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앞쪽으로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중에 가장 으뜸가는 천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가 자기의 죄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면서 하늘에서 반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루스벨이 암만리에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많은 천사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 천사의 무리의 3분의 1이 그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이 하늘 별은 하늘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반역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평온은 끼어졌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결국 그 용, 옅뱀, 그리고 마귀로 묘사된 사단이 하늘에서 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피하여, 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피하여 이 땅, 이 지구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의 사자들은 아까 그 타락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말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여기서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발단된 우주적인 전쟁이 지구로 옮겨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 싸움에,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추방된 사단은 지구에 그의 방역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사단은 말하는 뱀으로 위장을 하고 자신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동일한 논쟁을 사용해서 그들을 창조주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신뢰심을 효과적으로 훼손시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어요? 하늘천사 계명성이 사탄이 된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단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부여하신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서 유혹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도 그렇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충성을 저버리게 됩니다. 비극적으로도 하늘에서 시작된 이 쟁투의 씨앗들이 지구상의 그 뿌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평화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었는데 사탄이 이를 찬탈해 간 것입니다. 뭐예요? 아담이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되었으므로 그 권한을 사탄이 빼앗아간 것이에요. 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그 교만은 최초의 마귀가 정죄된 죄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그건 역시 마귀가 한 일에 함께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정신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지구의 대표인 남자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죄진 인류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씨로부터 온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흙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사람이 되려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며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이 죄진 인류를 재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생애 동안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만이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단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려고 손으로 돌을 집으셔서 그것을 만약에 떡으로 만드셨다면 그는 하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최우선순으로 삼으셨습니다. 극심한 허기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기사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려고 또 다른 시험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사단은 그분에게 세상 왕국의 정경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니, 사단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했죠? 이 세상을 아담으로부터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되찾으시고 갈바리의 고난을 겪지 아니하시고도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쟁투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성경을 사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싸움은 종결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조금 변경하여 항상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계속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 사단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죠?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류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부활은 뭐예요? 완전히 죽었던, 무로 돌아갔던 존재가 다시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말하잖아요. 그분이 다시 인류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복된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미 사탄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선행으로는 절대로 이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그랬듯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쟁투의 이슈는 뭐예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이 사탄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수강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현재 우주적인 대쟁투의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의로는 이 대쟁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씨로부터 온 인류는 이미 이 대쟁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며 그분 안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